네, 오늘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모를 수밖에 없죠. 능력도 다르고 시야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주셨으면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고자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진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왜 내가 달라는 거 안 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들뿐만이 아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들이 뭘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를 가르면서 분내합니다. 그 자리를, 그 좋은 자리를 저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하면서 억울해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야고보와 요한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유배가 되고 그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처음 죽은 사람과 마지막 죽은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들이 구한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것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를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잠언 말씀 중에 충성된 사자는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님이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 저게 내 마음이지 하면서 주님 속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주 방문하셨던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드렸더니 예수님이 즉시로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만약에 바로 출발하셨어도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도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더 머무시고 출발하십니다. 나사로에게 갔더니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면 자기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삐져서 예수님을 보러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불러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합니다. 빨리 가서 고쳐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못 고치는 예수님께서 못 고치시면 모르겠는데
고칠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가서 고치셔야죠. 안 고치실 거면 모르겠는데 고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빨리 가서 고치셔야죠. 그런데 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출발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왜 출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출발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늦게 출발하셨구나.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도 별 차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도 그것을 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주어진 현상들만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주님은 다른 것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나타난 현상들만 보면서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합니다.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의사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을 부르러 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리고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주님의 뜻과 같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겠지, 주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실 거야 라면서 그 일을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같이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나 보다,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나 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나 보다, 아니면 참된 회개 운동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내가 할 수 없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내가 연약한 것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하는 것,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힘든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새 일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을 부르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려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교회에 주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우리가 들어가고 아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안타까워하실까요? 나사로를 못 고칠 것, 못 살릴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안타까워할 일이 전혀 없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딱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아마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중 어린 날에 베들레헴을 교대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주님께 갈 수 없었느냐 하더라. 아멘.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나,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예, 딱 자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관점, 자기 목적, 자기가 보기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주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저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죽은 사람 앞에서 살릴 수 있냐 없냐를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진짜 살릴 수 없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무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릴 수 없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나도 남편과의 인사하니로 내 아이에게 금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고 저더러 가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에서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종이 나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틀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구하셨으면, 기도하셨으면 나사로가 분명히 나았을 겁니다. 나사로를 지금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으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걸 알고 그때서야 출발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능력이 없으셔서 안 이루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주님께서 귀를 막고 계셔서 듣지 못하셔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셨냐고요? 주님께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거절하심,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심,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모든 것을 다 해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 것 같으십니까? 안 되는 걸 모르고 버릇없게 자라는 그 아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할 수 있다고 배운 그 아이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요. 잘못된 것을 야단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잘못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부모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잘못된 기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절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의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가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고. 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8장 11장 39절입니다. 11장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믿어가라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점도 예수님의 관점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더니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났는데 그것을 봐서 뭐하냐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마르다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겨우 그 정도였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얼굴을 보면서 애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냄새를 맡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돌을 옮기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르다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는지 내 생각대로, 내 관점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 큰 돌을 옮기는 건 무리입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을 옮기는 겁니다. 주님, 안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아마 대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아무 때나 기대할 수 있는 일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나 보다. 빨리 돌을 옮겨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여러분들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미리 예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자체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아멘. 예, 그것을 이해하려는 시도보다는 사랑하는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도 11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예,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예, 뭘 근거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예, 자기의 예상을 가지고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돌을 옮겨 놓을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예상하는 것, 예,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 생각하는 것,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주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네, 우리는 참 교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도 모르면서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주님께서 인도하시려는 것과 내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원망합니다. 예, 마르다는 말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원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예상으로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내 생각으로 내 예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오십니다. 부패가 시작된 시신을 있는 그 무덤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천천히 오시는지, 왜 그렇게 늦잠을 부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한번 해보는 것,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괜히 하셨던 것,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연히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대충 인도하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심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많이 망가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음을 감사하십시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고 나사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 이 결말을 예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나, 주님께서 뭐라고 위로하실까, 주님께서 왜 늦으셨을까? 그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예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을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구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연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적당히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 그것은 전혀 맞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굳이 그런 예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눈앞의 것만 계산하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 오신 예수님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기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왜 이제 오셨냐고 원망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으시고 마음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허비하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믿으시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하시던지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우연히 적당히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더 큰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지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간다는 어머저 내 인생을 어머저 내가 예측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주님을 붙들며 주님에서 통하는 중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을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놀라운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내 놀라운 일이라 주님께서 바라봅니다. 놀라운 일 가운데 내가 소리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가 되는 소리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고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더 좋은 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 땅의 것들을 구하고 있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거절하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감사하고 나의 할 수 없음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음에 감사하며 주님이 내 기도에 거절하심에 감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기도에 주를 스스로 붙지 않으시고 또 좋은 기회로 나를 인도하시길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붙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심을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이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나를 만드심을 감사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감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제 함께 감사하는 기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내 계획과 계획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내 삶이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버지 놀랍게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심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감당 가운데 아버지의 중동당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어서와서 아버지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여 주셔서 주의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그 말씀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 가운데 아버지의 중동장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없던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주옵니다. 아버지 나라는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운행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며 주님의 사랑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내 사랑하는 주님의 뜻이 주님의 기뻐하신 일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뜻을 버리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폐하시고 나를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이 주님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이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